어제 비가 전국적으로 엄청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너무너무 서해 안에도 충남, 예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들판이 물에 잠기고, 예, 그래서 이제 광주 쪽에는 이제 고속도로가 물에 잠기고, 또 이쪽에 보니까 산천, 경남 산천, 합천 이런 쪽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이제 대피하는 이런 이제 소동이 벌어지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축들이 또 내려가고 집이 또 내려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참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 중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이제 집이 무너지고 또 내려가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참 죽음 앞에 우리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영원히 우리가 건강하게 병도 없이 치매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알 수 없는, 나는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나도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져서 잘 안 들리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에는 영원히 사는 그 나라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가 하니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는 늙지도 않고 천국에는 병원도 필요 없고 천국에는 경찰서도 없고 그래서 천국에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영원히 사는 그런 천국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떤 때는 중학교 시절이니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시골 다리 위로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그 다리에는 이제 트럭 한 대가 딱 들어오면 사람 겨우 비킬 수 있는 양쪽에 그런 좁은 이제 다리였습니다. 세멘트 다리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저쪽에 이제 트럭 한 대가 저 이제 강둑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이제 거의 내가 이제 더 빨리 이제 이 자전거를 몰고 이 다리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트럭이 사람 자전거 타고 오면 좀 기다리면 될 텐데, 이 트럭이 먼저 이제 다리로 진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도저히 자신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가다가는 다쳐가지고, 사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리 끝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자전거를 안고 타고 탄 채로 떨어졌는데 높이가 한 1.5m나 2m 정도 되게 그래가지고 툭 떨어졌는데 한동안은 2, 3분간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렇게 호흡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갑자기 충격이 오니까 이래가 죽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설설설 땅에 다리 밑에서 매다가 겨우 이제 통증이 가시고 호흡이 시작되고 그렇게 이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겨우 살았죠. 겨우 그리고 이제 또 중학교 시절에 이제 빈집에 동네에 보면 이제 빈집 있잖아요. 빈집에서 이제 또
제 잘 아는 친구와 함께 이제 배드민턴 놀이하면서 이렇게 둘이 치다가 심심하니까 빈집에 부엌문에다가 이제 거기에 우리 골 넣기 하자. 배드민턴 공으로 누가 많이 골을 넣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 놀이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친구는 공격이고 저는 이제 이게 배드민턴을 갖고 이렇게 이게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방어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막 이제 뭐 공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세게 때려버렸어요. 때렸는데 그 공이 막 공교롭게도 제 눈에, 이 왼쪽 눈인 것 같아요. 왼쪽 눈에 이렇게 그 공이 맞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엄청 통증이 있으면서 눈을 떠보니까 앞이 부옇게 안 보여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내가 소경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앞이 막 뿌옇게 허옇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시력은 이렇게 돌아왔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상황을 잘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맞아서 심한 충혈이 눈에 피가 나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그 가을날에 친구들하고 이제 심심해서 우리가 마을 기산에 안 가자 이러면서 마을 기산에 3명이 이렇게 갔는데 가다가 산 밑에 그 산에 보면 그 꿀밤나무 밑에 딱 보니까 이제 독사가 또아리를 두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을 보면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3명의 친구가 서로 이제 돌을 다 이렇게 근처에 돌을 잡아가지고 내가 잡으려고 이게 서로가 이제 딱 저도 이제 돌을 잡고 딱 이렇게 먼저 던지려고 딱 일어서는데 뒤에 있는 친구가 뱀을 향해서 던진 돌 이게 이마에 이렇게 정수리에 딱 맞았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보니까 막 피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에 그 정수리 맞았는데 정통으로 이렇게 급소를 맞아가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은 하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병원으로 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 누구나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뜻하지 않게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니까 제 삶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인생에 허무함도 많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도 이제 나중에는 나도 죽겠지 이러면서 삶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인생의 외로움들이 많았는데 제가 영생을 얻으니까 그런 인생의 외로움과 허무함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는 영생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에는 사업이 잘 돼도 못 돼도 이 땅에는 내가 저녁이 있어도 없어도 영원한 저 천국이 있으니까 별로 이제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돈으로나 공로나 선행으로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영생의 선물은,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소중한 것은 다 선물입니다. 햇빛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은 공짜잖아요. 햇빛을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호흡을 5분 동안 호흡 못하면 누가 살겠습니까? 우리의 이 마시는, 매일 매 순간 마시는 이 공기, 이것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물도 우리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 수돗물, 우물물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 할까요? 이것은 이제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이 사람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불행한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은 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뭘까요? 죄는 첫째, 강도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교만과 정욕과 미움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 쉽게 말하면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도 죄라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도 죄가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줬지 않느냐,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신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식의 생명을 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결혼하면 남자가 이렇게 결혼하면 다 애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해서도, 아무리 기다려도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 자식을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채소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고,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마음속에 나쁜 생각도 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지을까요? 어떤 분은 하루에 내가 100번도 더 짓는다. 어떤 사람은 내가 10번 짓는다. 어떤 사람은 내가 5번 짓는다. 나는 하루에 3번밖에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번 죄를 짓는다 이러면 1년이면 이게 1000번. 1년이면 1000번의 죄를 지어요. 1000번 이상. 그리고 내가 이제 90살까지 산다. 이러면 죄를 얼마나 짓는? 9만 번. 9만 번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춰보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면 또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는 이제 식량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전쟁에는 뭐 제일 1순위가 먹는 거잖아요. 하루 밥 세끼 해결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훔쳐가니까 러시아 그 장군 가르시아가 이제는 앞으로는 식량을 훔치는 자는 이제 끔찍한 채찍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지났는데 한 사람이 식량을 훔치다가 붙들려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가르시아 장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80 이상 되는 고령인데 심하게 채찍질을 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몹시 고민을 했습니다. 이를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이 가르시아 장군은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부하들에게 겉옷을 벗고 나에게 어머니 대신에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의 그 채찍질을 맞음으로 이 가르시아 장군은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실천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하들에게 대한 군기도 세우는 이런 이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또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기록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여러분의 모든 죄, 모든 행동, 모든 악한 말과 행실이 생각이 다 기록된 이 책이 이 여러분의 그 죄의 책이죠.
여러분의 그 일생 동안 살아온 모든 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책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의 책이 이제 펼쳐집니다. 예. 누구누구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걸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다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을 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벌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르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죄값을,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실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믿음이라 하면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치적 현세적 믿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의자가 있으면 의자는 이제 우리가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의자에 앉을 때 우리가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 생각해보면, 의자를 예수님이라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안길 때 우리가 편안해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죄가 많다 그랬잖아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예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수가, 여러분 다수가 예 받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은 방금 참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보면 그것은 첫째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방금 말한 이제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귀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귀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라고 눈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라고 입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저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같이 소리 내어서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아버지여,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 용서의 확신을 주옵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은 이제 우리가 성경 앞쪽에 우리가 다 같이 예배 순서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7절인데,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는데, 그래서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예, 영생. 예, 믿는 자는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예, 이미 가졌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에 이제 너희라는 단어와 믿는 자라는 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스파에게 이르노니 이스파는 영생을 가졌나니.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스파에게 이르노니 이스파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방금 예수 믿었는데 방금 천국 가요. 예, 1년 뒤에 내가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생에서 그럼 금방 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영생을 이제 방금 얻었는데요. 예, 그래서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합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오늘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생일날입니다. 생일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생일이 육적인 생일, 육신의 생일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오늘 예수를 믿었으면 오늘이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생일날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기쁘고 놀라운 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예, 손가락 이렇게 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두 손을 이렇게 딱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 이거는 이제 기도는 예.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니까 성경을 읽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뭐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 기도는. 그래서 이제 여기 방금 이게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살 수 없이 이제 여기 기도의 손인데, 첫째는 이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지입니까? 중지는 이제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인지라 그럽니까? 약지는 이제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새끼손가락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를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먼저는 이제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살아보니까 지은 죄가 있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네, 쉽잖아요. 그죠? 네, 기도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따라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매주 예배에 참석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육신들의 혈통으로는 이제 가족 천적 혈통이 있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김씨고, 철씨고, 정씨고, 윤씨고, 박씨고, 다 이제 예수 믿으면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반갑게 맞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도. 예,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놀라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 오늘도 이제 새 가족이 왔는데 누가 데려왔습니다. 친구야, 오늘 교회 안 가자 이러면서 데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새 가족이 생기고 처음으로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런 전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5가지 한 따라해서 성경, 기도. 예. 다음 주에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 기도, 예배, 그 다음째 교제, 그 다음째 전도. 5가지입니다. 5가지. 예, 그래서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예배가 있네요. 예배는 하나님을 또 높이는 시간이고, 교제는 이제 성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교제고, 그다음 이제 전도는 이제 영혼의 운동, 전도는 이제 예수를 전하는 거 전도. 예, 그래서 이게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이렇게 이제 요 5가지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어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읽고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끼리 서로 만나고 살아는 그 다음 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전도하고 이렇게 이제 5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래 5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